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따라 죽는 것도 필요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말은 비장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유통기간이 우리의 인생보다도 훨씬 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사는 동안 다 보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주시는 일들이 내가 사는 동안에 다 경험한 만큼 작다고 생각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으로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길고 크고 또 유통기간이 깁니다. 인생보다도 믿음의 유통기간이 깁니다. 유통기간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음식을 살 때마다 유통기간을 보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아마 여러분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이 잔뜩 쌓여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거 먹을 거야 라고 샀는데 샀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냉장고와 냉동실 뒤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내가 이걸 샀었구나 라고 유통기간을 보면 벌써 지나갔어요. 그 아까운 음식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인데 믿음의 유통기간이 있어요. 믿음의 유통기간은 엄청나게 깁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처럼 인생을 짧아도 믿음의 유통기간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의 결과를 내가 사는 동안에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천재적인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천재적인 글을 쓴 것.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있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 스케일을 좀 더 넓혀서 믿음이 눈에 안 보였던 것을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멀리서 보게 할 수도 있다. 이제 뒤로 한 걸음 물러간 것이 아니고 스케일을 좀 더 넓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을 눈에 보이게 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것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인내하여 마침내 요단강까지 왔어요. 두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하신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자기가 친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다만 멀리서 바라봤다고 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어요. 모세는 죽을 때에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길 애굽을 되돌아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장차 그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말은 사람은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람은 죽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도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유통기간보다 더 긴 믿음을 과연 소유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두고두고 이루어질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그 믿은 바를 다 보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스페인에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했지요. 사도 바울처럼 글로벌한 복음의 관점을 가진 사도도 드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인물로서 완전히 글로벌한 면으로 복음을 비전을 가진 인물이. 그러나 그는 한 개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고 그는 나이가 들고 몸이 늙고 쇠약해지고 그리고 그 환경에 의해 이제는 더 이상 더 활동할 수가 없고 또 스페인에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자기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은 인생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자신의 시간을 초월하고 그것은 여전히 남아서 역사하게 될 줄을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심은 것, 그 심은 것은 바울의 유통기간보다 더 긴 거예요. 바울은 죽을지라도 바울이 심은 것은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거의 바울과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자라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믿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한 번 전한 후에는 전한 사람 바울과는 상관이 없이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두고두고 바울이 죽은 후에도 두고두고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효과를 끼치게 되고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고 바울의 쓴 편지를 공부하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연구하고
바울을 우리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고 바울이 쓴 글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영적인 지혜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지만 또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지만 만일 또 2000년이 지나가 4000년, 5000년, 만년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쓴 글은 여전히 인류에게 있어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보다도 훨씬 긴 유통기간을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무언가 그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에서는 묘를 크게 만들고 묘비를 크게 새겨서 그 사람에 대한 추억, 기억을 후대에도 남기기를 원하지요. 무덤을 크게 만들려는 본능은 애굽의 바로들도 갖고 있었고 중국의 황제들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타지마할도 죽은 자에 대한 추억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선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묘비를 크게 만들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어떤 기부를 함으로써 재단을 만듦으로써 무슨 학교를 세움으로써 무슨 병원을 세움으로써 본인은 죽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후대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면이 있지요. 그래서 미국의 사립대학은 전부 다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건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처럼 무슨 자연동, 사회과학동, 무슨 자연과학동 이렇게 하지 않고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베렛 홀, 치튼든 홀, 무슨 브랜포드 칼리지 전부 다 기부자의 이름이에요. 기부자의 이름. 또 무슨 록펠러 메모리얼 하스피털 이런 식으로 본인을 추억한다는 뜻이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추억해서 그 사람은 죽은 지 벌써 오래됐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가도 사람들은 여전히 암흑의 메모리얼 처치, 메모리얼 하스피털 이런 식으로 죽은 자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빈부의 격차를 따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무엇을 기부해서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사람이 기억하지를 않아요. 부자가 자기의 재력으로 이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처럼 죽은 후에도 그걸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돈을 기부한다든가 무슨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유명세를 가지고 이후의 사람들이 본인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시저 얼마나 유명합니까? 수천 년이 지나는데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역사하게 된다면 어찌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믿음이 커서 그 사람의 수명보다도 훨씬 더 긴 유통기간, 더 큰 스케일을 갖게 하므로 사람은 죽으나 그
그 믿음이 여전히 일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렇다면 내가 내 믿음의 시한, 내 믿음의 그 시간관을 좀 길게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껏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믿는 것의 그 열매를 당장 보고 그걸 내가 다 누리고 죽으면 여한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구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 믿은 바의 성취를 봤어요. 다만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게 멀리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큰 믿음일수록 그 믿음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당장 한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루어지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을 그게 포용하고 더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시간으로는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 같으냐면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산모보다 큰 것과 같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로 그러면 엄마가 죽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을 품은 사람이 그 품은 믿음이 본인보다 더 커요. 본인보다 더 커요. 당연히 그래야죠. 본인이 감당하기에 이건 본인 그 사람을 봐서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이 될 정도로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른데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은 주어진 시간이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짤깍짤깍 초침이 가는 소리를 내면서 점점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모래시계와 같아요. 남은 모래가 많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내가 가진 믿음은 내게 있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 믿음이 이루어지려면 이건 50년으로도 안 되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도대체 이게 내 믿음이 맞나? 내 안에 있는 내가 뵌 자식이 어떻게 나보다 더 크냐? 여러분, 그러나 자식을 낳은 후에는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키가 더 크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세계에서는 자기보다 키가 큰 남자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갖죠. 저 자식은 괜히 키만 크고 키 큰 놈은 싱거울 거야. 그런데 자기가 난 자식이 자기보다 키가 크면 그보다도 대견할 수가 없죠. 유일하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고 대견하게 여기는 대상은 자기 자식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면 대견하게 여기고 다행으로 여기고, 나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나보다 똑똑하구나, 대견한 거예요. 그 이외의 사람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경쟁자로 여기죠. 믿음도 이와 같아요. 내가 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보면 볼수록 나보다 더 큰 거예요. 나보다 더 스케일이 크고 나보다 그
시간의 컨셉이 더 길어요.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의아하게 생각될 수가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치고 그 믿음의 성취를 자기 사는 동안에 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룻도 그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지만 사는 동안에 다윗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는 것의 중요함이 여기 있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죽는다는 말은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다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수원을 키우는 사람은, 과수원을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과수원의 열매를 다 먹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자란 나무를 옮겨와서 심은 것이 아니고 묘목부터 시작을 한 것이라면 그 과수원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걸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갖다 팔고 그것으로 수익을 거두어서 더 큰 과수원을 만드는 일이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과수원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큰 기업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큰 믿음 대신 큰 믿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야심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신 필요 없고 소신으로도 좋게요. 내 믿음이 작도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요. 큰 믿음을 사모해야 돼.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자신보다도 커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그 믿음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4절 말씀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도다. 아벨,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끝인 줄 알았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의 믿음이 살아서 오히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두려워서 도망을 다녔죠. 아벨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가인은 피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피할까? 나는 아벨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믿음이 말을 하는. 마찬가지로 13절에 이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1학년에 6학년 형, 누나들은 그야말로 까마득한 선배죠. 선배라고 부르기도 어려워. 그건 완전히 누나, 형이에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나누지 않고 6학년까지 갔죠. 중학교 6학년. 거기도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6학년 선배들은 까마득한 형들이죠. 그러나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배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선배, 내가 순종해야 될 선배,
깍듯이 대우를 해야 될 선배가 있죠. 믿음에도 선배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를 두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특별히 대한민국 성도들은 나이 차가 있는 것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모임도 보면 나이 차가 많다. 나이 차가 얼마나 되는데요? 3년이나 된다고. 나이 차를 굉장히 따져요. 나이 차. 같은 동년배끼리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학교도 여러분 선후배와 같이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왜 형과 누님과 언니와 오빠를 두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신앙의 선배가 있어야죠. 그래야 균이 잡히고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선배가 되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의 언니가 되고 누님이 되고 형님이 되어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장로교회 직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직분이 너무 많아요. 목사만 빼고 직분을 다 없애야 돼. 그 대신 서로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민주적이에요. 제일 좋아요. 그러지 않고 무슨 우리 대권사님이라고 부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위대한 무슨 집사님이라고 부름 받기 원하세요?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Your Holiness. 교황을 부를 때 Your Holiness,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과 드릴까요? Your Holiness. 거룩하신 분 차 한 잔 드릴까요? 말도 안 돼. 예수님에게 Your Holiness라고 불렀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선후배가 있어서 이 선배로부터 배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목사들도 선배가 필요해. 형님이 필요해. 목사들도 아버지가 필요해. 아버지가 코칭을 해주고, 코칭을 해준,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축구를 가르치든 야구를 가르치든 낚시를 가르치든 코칭을 해주죠. 코칭을 해줄 아버지가 있어야죠. 신앙에도 코칭을 해줄 선배가 필요한. 아무개 집사 기도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능력이 있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이 돼. 코칭을 해줘. 코칭을 받아야 돼. 코칭을 받아야 돼. 전문 골프 선수들도 코칭을 받아요. 전문 음악인들도 코칭을 받아요. 코치를 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전문 연주가가 아니에요. 전 무대에서 전문 연주를 하지 않아. 그럼에도 세계적인 연주자들에게 때로 코칭을 해줘.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그만큼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걸 없인 여기면 안 돼. 여러분의 신앙을 없인 여기십니까? 나 하나 안 믿어도 그만, 나 하나 수고 안 해도 그만, 나 하나 내 역할을 안 해도 그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안 해도 그만. 그건 하늘이 놀라고 땅이 울 일이지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겸손히 여길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없어도 되는 깍두기가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스케일이 큰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자신의 믿음을 업신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업신여겨도 우리 자신은 우리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